할렐루야. 네, 오늘 주예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자라가지고 이 추수 때 다 거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이었고요. 종교개혁주일 그 다음 주간이 이단 경계주간입니다. 우리 감리교단이 2015년도부터 종교개혁주일 다음 주간을 이단 경계주간으로 정하고 이단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 가정과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자는 취지에서 이단 경계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단 경계주간을 기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내 몸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일정한 양을 넘어서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건강해지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일종의 과식이지요.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비만해지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을 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양껏 먹어야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돈이 많아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지. 돈이 없으면 상대방이 대접을 할 때 대접을 받고 나도 또 한 번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맨날 얻어만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 생활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 사람들은 주로 거만해집니다. 돈 많다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갖고 있어야 돼.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거든요. 특히 일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렇게 농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일에 대한 욕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한참 깨 털고 계신가요? 깨 다 털었나요? 요즘 이제 5시 좀 지나면 해 떨어지잖아요. 6시만 되면 깜깜합니다. 그런데도 7시, 8시, 9시까지 그냥 죽어라고 깨를 털어.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면 팔다리가 어떠세요? 팔이 저리고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잖아요. 목사님, 팔이 아파요.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요. 빨리 병원 가셔서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셔야지. 뭐 나한테 얘기한다고 제가 뭐 뾰족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일도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이 이렇게 병들고 아프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아프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원망 나오면 개갈 안 됩니다. 개갈이 안 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입에서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지. 불평 나오면 일 안 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불평이 나오는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게 훨씬 낫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제 우리 80 넘으신 분들은 일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렇다고 뭐 속 욕심은 없잖아요. 돈 욕심 없고 음식에 대한 욕심 없고, 그러니까 일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80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좀 더 기도하시고 더 성경 보시고 더 영적으로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성균 우리 탤런트도 이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저 어느 아파트 101동 100가구가 살면은 그 중에 25가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륜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3000년 전 다윗 시대에서도 있었고 노아 시대에도 어느 시대 따지지 말고 다 불륜의 문제가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이 매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불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경찰 간부, 고위 공무원, 또 정치인들 주소록을 무작위로 다 입수해가지고요 편지를 보냈어. 뭐라고 썼냐? 나는 당신의 불륜을 알고 있어.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아래 계좌로 100만 원씩 보내시오. 그랬더니 100만 원이 들어왔대. 수백만 원. 야, 그거 돈 벌기 쉽네. 근데 결국 잡혔지. 그거 안 한 사람이 신고하니까 잡힐 텐데요. 여러분, 이 불륜의 문제, 정욕의 문제, 이 욕심은 우리의 본능이요, 본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이 악한 본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만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온 거예요.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이런 육체의 정욕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 생기는 욕심.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고, 누구에게나 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 선악과를 먹어봤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와가 들을 때 귀가 솔깃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막 먹고 싶은 마음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언제 생겼냐? 창세기 3장 6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한 나무인지라. 아멘. 나무를 봤을 때, 열매를 봤을 때, 뱀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그러려니 했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와의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막 속에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야,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서. 특히 우리 여성들이 이 시각적인 것에 많이 좀 약하지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할 때 보면 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많아. 그래서 다이아몬드 좀 한번 껴보고 싶고, 금목걸이도 목에 좀 걸고 싶고, 루이비통 가방도 좀 메고 싶고, 예쁜 원피스를 보면 좀 입고 싶고, 뾰족 구두를 보면 신고 싶고. 그래야 안 그래요? 표정들 보니까 하나도 안 그런 것 같네. 네?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견물생심이에요. 보면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사면 안 됩니다. 과소비가 되거든요. 눈에 좋은 것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야지. 필요 이상의 사면은 그것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싸운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일행들이 각자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 마시는 우물도 또 싸워야 되고 목초지도 또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이제 일행들이 다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친척인데 이것 때문에 싸우면 어떻게 했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해. 그때 이 롯이 사람이 좀 버릇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큰아버지, 저는 젊은데 제가 뭘 먼저 선택합니까? 저를 잘 키워주셨는데 큰아버지가 선택하셔요. 아, 이래야지. 근데 이 롯이 조금 버릇이 없어. 먼저 선택해냈다고.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지역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요단 지역. 가나안 땅을 놓고 볼 때 우측입니다. 동쪽을 보니까 글쎄 너무나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라본즉, 보고 나니까 동쪽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의 일행이 다 요단 동쪽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거기 가서 터전을 잡고 잘 살고 부자 되려고 갔는데 그 길이 부자 되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망하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았거든.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사실 그 속에는 죄악과 부패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내 생일 때 남편한테 다이아 반지를 받았어. 그러면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응? 또 우리 며느리가 샤넬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줬어. 그러면 그것도 교회 메고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어깨 하면서 그거 보라고. 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또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도 자랑하고 싶어서. 누구든지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들 표정이 그러네. 어머나.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니까. 내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악한 본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이 없는 거를 갖고 있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내가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남이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의술을 가지고 있고 음악을 다룰 줄 알고 그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사명이요. 믿습니까? 자랑거리가 아니고 사명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내일 눈을 뜰지 못 뜰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란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내일이 있고 1년이 있고 10년 후가 있지. 하나님 없는 내일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바람 박사님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황수관 박사님이죠. 우리들에게 신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강남중앙감리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도 12월달 갑자기 호흡이 곤란하고 그래가지고요 응급실에 갔어요.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향년 나이가 67세입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그 전날까지도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강의하고 모 대학에 가가지고 교수들한테 열심히 또 강의하시고 그렇게 전날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다음날 저녁에 갑자기 막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폐혈증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사람의 일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고 늘 겸손하게 오늘 하루 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는데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세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첫째,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다. 십자가 자랑했어.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씻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자랑하고요. 두 번째는요, 약한 것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에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약할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약할 때 곧 강하더라. 바울이 한없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고 마지막은 동역자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시 쭉 읽어보면은요, 늘 거기에 누구가 등장하느냐? 그 교회를 세웠던 일꾼들이 등장해요. 바울의 목회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했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의 동역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열거를 못할 정도로. 한 사람 더 얘기하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라고 나오는데,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가 막 부절해가지고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오직 성도 섬기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 스데바나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유쾌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자랑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십시오. 자식 자랑은 집에서 두 분이서 하시면 됩니다. 밖에 나와서 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가 밖에 나오면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 목사님 자랑, 늘 주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솝우화에 보면은 하늘을 날고 싶은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개구들이 앉아가지고 개굴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마리는 굉장히 똑똑한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래, 이 개구리의 소원이 뭐냐? 하늘을 날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내 평생에 한번 꼭 하늘을 좀 날고 싶다. 어떻게 한번 날고 있을까? 그러다가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새를 만나가지고, 아저씨, 저 좀 날게 해주세요. 아니, 너 날개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날 수 있어? 제가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나뭇가지를 하나 가져올 테니 하나는 아저씨가 물고 하나는 내가 물고, 그리고 날면 될 것 같아요. 야, 그거 참 기발한 생각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하나는 아저씨 새가 물고 하나는 개구리가 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날았습니다. 연못 위에서 그걸 보고 있는 개구리들이요, 야, 멋지다. 개구리가 하늘을 날다니, 야, 이건 완전 대박이야. 그리고는 하늘을 날고 있는 그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 그거 누가 생각해낸 거야? 정말 기발한데? 그러자 이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내가 했지? 누가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가시오. 죽었슈. 그래가지고 죽었슈. 자랑하지 말고 꾹 참아야 되는데 자랑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믿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 자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하시고, 십자가 자랑하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기도하는 권사님, 충성하시는 장로님, 반주하시는 사모님, 설교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인 자랑합시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은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본성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의 힘으로 정욕을 이기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